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밟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조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될 만한 죄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 형틀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십자가 형틀은 흉악 범죄자나 노마를 대적하는 정치범이 달려 죽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면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한 거짓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안에서도 소수이지만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집행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백부장은 빌라도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의 마지막 말은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도 꺼내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몰랐고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과연 제자들이 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런 제자들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40절과 41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소개된 여자들도 있지만 소개되지 않은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어야 할 제자들은 보이지 않고 당시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여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해봐야 그 당시에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지역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처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의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찾아간다고 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약속도 하지 않고 찾아가서 만났던 것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어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정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든지 이런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가장 좋지 못한 상황에서 어쩌면 자신의 명예, 자리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어떤 것도 기대하고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상황,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현장의 상황이 바로 이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상황에서 백부장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회의 약자로 여겨지는,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여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약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손에서 단 한순간도 놓으신 적이 없으시고 잊어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어떤 것인지,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보기에는 약자로 취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험악하고 때로는 빛이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 그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또한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